자, 첫 시간에는 이제 열불과 일곱 머리 그 짐승에 대해서 이제 성경 여기저기를 찾아서 성경이 처음부터 말하고자 하는 어떤 의중을 이렇게 체계를 잡게 하려고 여기저기 읽었어요. 이제는 이런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즉 교회 생활에서 어떻게 이것이 이제 적용되는지를 지금부터 이제 살펴봅니다. 창세기서부터 이게 시작해서부터 인간의 삶에 마귀가 하나님과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에덴 동산에 겨드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게 끊임없이 시작돼서 이제 계시록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그런데 실제적으로 육신적인 죽음이 완전한 죽음이 아니고 영혼의 영원한 심판을 받는 둘째 사망에 던져지는 것이 완전한 죽음이다. 아담 세계의 사람들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누구나 다 한 번씩 겪어야 되는 아주 보편적인 것이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이미 정해진 것이고 문제는 그 후에 심판이 있는 이 심판대가 두려운 것이죠. 그리스도 심판대가 두려운 건데 뭐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 심판대나 그곳이 보좌 심판대나 그게 그거 아니냐고 또 이래서 하고 그러니 이게 정말 참 너무 어지럽죠. 그렇게 나가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큰 음녀는 뱀에게 탈취당한 여자로 상징이 됐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큰 음녀가 있고 작은 음녀가 있고 음녀가 두 음녀가 있고 큰 음녀의 머리들도 있을 것이고 작은 음녀의 머리들도 있게 마련이죠. 남편이 또 따로따로 있게 마련이죠. 그런데 롯의 두 딸은 언니의 남편도 애비였고 동생의 남편도 애비였고 남자가 한 머리에서 두 여자가 씨를 받아가지고 두 종자가 퍼져 나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지금부터는 교회 출소해질 때 아주 복잡해져 자꾸, 종자가 자꾸 이상한 종자가 퍼져나갔으니까. 그러면, 롯이라는 사람이 근본적으로 가나안족 속인 소돔 사람들과 같은 근원에서 왔느냐? 그게 아니고, 똑같은 아브라함과 똑같은 셈족의 근원에서 왔다 이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1장 때 이미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롯의 어머니를 아브라함의 아버지 테라, 롯의 할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과 롯과 데리고 자기 고향 나홀성으로 갈 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데리고 가면서 자기 맏며느리 하란의 아내인 롯의 어머니를 데리고 간 얘기가 없었죠. 자, 이제 문제는 아무리 종자가 한 종자라도 밭이 다른 밭에서 나왔으면 갈라지게 돼 있다 그 말이죠. 아브라함의 신앙과 롯의 신앙이 갈라지는 건 원인이 그거예요. 원인이. 아브라함의 처갓집은 나홀성이었죠. 사라의 친정동네가 나홀성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며느리 얻을 때 자기 종한테 내 환도뼈 밑에다가 손 놓고 맹세해라. 너는 이 가나안 여자나 애굽 여자 절대 내 며느리 들여실 수 없으니까 내 처갓동네 그 나홀성에 가서 내 며느리 될 사람 데려다가 며느리를 삼으라. 만약에 그러면 그 나홀성까지 갔는데 따로 여자가 없으면 어떻게 해? 왜 그거 상관없어. 없으면 그냥 와버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의 아내를 나홀성에 이미 예비해 두셨었죠. 그래가지고 리브가가 그냥 그때 마침 물가에 물길로 나오고 둘이 만나서 뭐 하고 이제 이렇게 복잡하게 이어진 거예요. 야, 아무리 종자가 좋은 종자,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다가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죠. 자갈 돌과 이런 다 걷어내고 땅도 막 그 토박한 땅 다 파고 거름까지 다 넣고 해가지고서 좋은 포도나무 종자를 심었는데 나중에 열매를 맺은 데 보니까 이게 들포도나무가 딱 맺어버린 거예요. 그거 왜 그러느냐. 땅이
근본 좋은 씨를 받을 수 있는 땅이 아니었다 이거예요. 그 땅이. 자, 이런 이제 기본 인식을 가지고 성경에 큰 음녀는 사실은 한 여자인 것 같이 돼 있지만 내막에 들어가서는 두 여자다. 큰 음녀와 작은 음녀가 합해서 큰 음녀가 된 거예요. 자, 그 여자는 창세로부터 감추인 천국 비밀 말씀하실 때는 가르스말 속에다가 누룩을 섞은 어떤 여자다 이렇게 예수님이 비유를 하셨어요. 자, 그러면 그 누룩이라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이게 뱀이 여자를 꼬일 때 했던 뱀의 말이죠. 뱀의 말이에요. 자, 그 누룩이 로마교의 조직신학이다 이 말이에요. 큰 음녀에게는 그 누룩이 로마교의 조직신학이고 작은 음녀인 개신교, 왜냐하면 마지막 네 번째 짐승은 양 종아리가 둘이니까 양 다리가 둘이잖아요. 예. 그래서 기독교 계라고 하는 한 여자죠. 큰 여자. 기독교 계는 로마교 계열과 모압족속 계열이에요. 예. 그 다음에 개신교 계열이라고 하는 암몬족속 계열이 사실은 합해져 가지고서 큰 음료를 이루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로마교의 교리가 개신교계의 교리와 종자가 다르면은 전혀 두 여자가 전혀 다른 종자를 낳겠죠. 그런데 똑같이 애비가 한 애비였죠. 종자가 똑같죠. 자, 이 말은 씨라는 말은 말씀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로마교의 신학이 개신교의 신학과 다른 것이 없다 이거예요. 로마교가 첫째 삼일체 믿죠. 예정론 믿죠. 무천년설 믿죠. 신부제도 믿죠. 개신교는 이름은 바꿨어. 이름은 개신교도 삼일체 믿어요. 똑같아요. 개신교도 예정론 믿어요. 똑같아요. 개신교도 무천년설 믿어요. 똑같아요. 신부제도를 목사제도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성당을 예배당이라고 바꿨어요. 그러나 사실은 근본을 들어가 보면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큰 음녀든 작은 음녀든 누룩 섞은 여자로 상징이 되는데 그 음녀들이 술 취하게 하는 독사의 독이 든 포도주를 따라줄 때 누룩이 들어있는 술이래야 취하기가 쉽게 취하고 임시 먹기는 더 맛있어 보이고 그런 것이지 누룩을 전혀 넣지 않으면 술이 안 되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누룩 섞은 여자로 앞에서 말씀하신 다음에 이어서 말씀하실 때는 나물이 큰 나무가 되매 공중에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그랬어요. 거기 나물이 큰 나무가 된 그 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들포도나무다 이거예요. 그게 들포도나무.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내가 생명나무고 유대교 지도자들이 지금 가지로 치고 있는 그 유대교 종교 체제의 우두머리, 말하자면 이제 대사제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요 못된 나무다 말입니다.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만 맺는데 그게 거짓 선지자들이 맺은 열매는 전부 거짓 신자들만 열매로 맺게 된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난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의도대로 난 지금 성경을 다 찾지 않고 해석을 했어요. 자, 네 번째 짐승 나라의 열 뿔로 계시되는 열왕들은 로마 제국의 황제들인데 로마라고 하는
네 번째 나라가 로마 교국이 되기 전에는 그냥 로마 제국이었죠. 그때 예수님이 오셨던 게 로마 제국 시대에, 그때 당시는 로마 제국의 황제들이었는데 바다의 짐승의 7 머리들은 기독교계의 우두머리들이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반포한 뒤에 일어난 로마교의 교황들이라고 하면은 이제는 세속 열불 바다의 권세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철장 권세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영적 권세도 한 몸에 다 갖는다 이거예요. 교황이라는 자들은. 야, 그래서 세속권과 종교적인 교권을 함께 가진 자들이 로마교의 교황들이 된 거예요. 야, 이것은 먼저 나온 큰 음료다 이거예요. 로마교라는 것은. 개신교는 그 후로도 1500년이 지난 다음에, 1000년이 넘게 지난 다음에, 개혁이 일어난 다음에 개신교가 나오니까 사실은 하루 사이로 아버지한테 술 마시게 해주고 하루 사이에 임신해가지고 자식들 난 걸로 이렇게 창세기선 됐지만, 사실은 1000년이라는 시간이 차이가 있어요. 시간 간격 차이가 있는 거예요. 로마교의 교황이 7 머리 중에 하나가 큰 상처를 받았다가 회복이 된다, 이렇게 됐죠. 그랬는데 이것은 역사상에는 로마 제국의 멸망을 말하는 것이고, 로마는 원래 네 번째 나라는 2 종아리와 양 5 발가락, 10 발가락으로 되어 있었죠. 2 다리가 있어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마, 동로마 이렇게 나눠져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로마가, 정치적인 로마 제국은, 이게 이제 역사적인 이야기인데 잠깐 하겠습니다. 이탈리아의 저 북쪽에서 내려왔던 고트족이라고 하는 족속들에게 서로마가 서기 476년에 정치적인 서로마가 멸망했어요. 그런데도 동로마라고 하는 제국은 콘스탄티노플의 도읍을 정한 그 동로마 제국은 1453년까지 하나님께서 오스만 터키를 일으켜서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로마교 교황을 무찔러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000년이라고 하는 사이를 두고 동로마까지도 멸망을 하는 거예요. 이제 정치적으로는. 그렇지만 교권은 계속 유지가 됐다 이거예요. 큰 상처를 아무리 주어도 다시 부활되는 거예요. 뭘로? 종교적인, 동로마에서는 정교회로 부활이 되어졌고, 서로마에는 오늘날 가톨릭 교회라고 하는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정치적인 로마는 망했어도 영적인 로마는 망하지 않았다, 그 말이죠. 부활된 거니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렇게 로마 제국의 멸망과 로마교와 정교회의 발전으로 서로마교와 동로마의 정교회로 발전이 되었어요. 그 뒤로 1000년이 또 지나는 거예요. 해가지고 1000년 후에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는데, 그 1000년 동안을 암흑시대다 그래요. 로마교의 암흑시대. 로마교가 왜 암흑시대라고 그랬느냐? 성경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못 읽게 만드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정책이 그거였어요. 성경을 다 못 읽게 만드는 거예요. 그 이제 암흑시대가 오는 거예요. 다만 성경을 빼앗는 대신에 신부님의 강론을 듣고 신부님이 허락하는 종교의식만 행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가톨릭교의 신종율법이다 이거예요. 야, 그 구원은 가짜 구원이죠. 그러니까 로마교에 속한 모든 신자들은 전부 가짜 신자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신앙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 자체를 모르니까. 야, 그렇게 성경을 다 빼앗고 나서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나오니까 결과적으로는 교황무오설이다 라는 것을 반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만이 오류가 없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인간인 교황이 오류 없는 말씀을 할 일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교 신자들은 교황께서 성경을 해석을 했고 성경도 모르고 또 교황께서 그렇게 말씀하여 선포를 하시면은 그게 바로 법이 되고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야, 똑같은 형식을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루터가 첫 번째 외친 것이 뭐냐?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이게 종교개혁의 모토는 그거였었어요, 원래가. 그런데 그렇게 시작이 된 종교개혁의 중간에 바로 뒤따라서 칼뱅이라고 하는 사람이 혜성같이 나타나가지고 성경을 아무나 해석하면 이 사람은 이렇게 깨닫고 저 사람은 저렇게 깨닫기 때문에 일관성이 없으니 자기가 요약적으로 가르치는 예정론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게 개신교계의 칼뱅 신학이에요. 이제 그것이 로마교의 신학은 너무 어렵고 복잡하니까 자기가 더 간단하고도 쉽게 조직 신학을 다시 반포를 하는 거예요. 만들어가지고.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면은 다 로마교 것을 그대로 받은 거예요. 삼일체라 예정론이나 신부제도를 목사제도를 한다는 거나 성당 건물 짓는 것을 예배당 건물 지어서 거기서 설교해야 된다.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간교하게 뱀이 둔갑을 했다 이거예요. 로마교 교황의 교법사들과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종자는 똑같은 종자죠. 개신교인들이나 로마교인들이나 다른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신앙의 뿌리를 보면 똑같다 이거예요. 다만 큰 음료에 속했느냐 작은 음료에 속했느냐만 다른 것이죠. 전체적으로 볼 때는 여전히 기독교계라고 하는 큰 음녀에 들어있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내 백성은 거기서 나와라 이제 이 말씀이 계시록 18장에서 그래서 그 말씀을 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교와 정교회가 이처럼 발전을 했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은 로마교에서 개혁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로마교의 조직신학을 그대로 답습을 하게 해서 칼뱅 신학을 졸업을 하면 목사라고 안수를 해서 내보냈다 이거예요. 로마교 신학을 졸업을 하면 신부라고 서풍을 줘서 내보낸 것과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모든 것은 근원을 알아야 돼. 근원을. 이 그럼 누가 이렇게 하는 거냐? 뱀이 하는 수작이다 이거예요. 마귀가 진리가 전파되지 못하고 사람의 교훈이 섞어진 혼잡한 교리들이 전파되게 만드는 것이 뱀이 하는 일이다. 뱀이 여자를 깰 때 전반 거짓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10마디 중에 9마디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한마디만 살짝 아무도 모르게 갖다 딱 섞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결과적으로 원수들이를 완전히 쉽게 멸하지 못하고
다시 사로잡혀가고 원수들이 다시 득세하고 하는 일을 사사시대에 반복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멸하시지를 않고 의도적으로 조금씩 모아두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 속에 가나안 족속들이 섞여 살게 만든다 말이에요. 그러면 가나안 족속들이 점점 번성을 더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고 지배해버려. 이것을 반복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윗 왕 때 되어야 드디어 가나안 모든 족속들이 왕의 발 아래 딱 굴복당하는 거야. 이것이 역사상에 있었던 일이고 예수님께서 전파한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께 모든 거슬리고 대적하는 간여한 미혹하는 것들, 실족하게 하는 것들, 넘어지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복종되는 날이 와야 천년왕국이라는 것이 실현될 것이다. 그래야만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로마교든지 개신교든지 신앙의 근본이 당신은 삼일체 믿냐? 그럼 당신 가라지다. 가라지가 아닐지라도 지금 혼동하고 있을 거다. 신이 셋이냐 하나냐? 세 분이면서 한 분이다. 난 그런 신은 안 믿는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난되니 말이야. 뭐 삼일체 그런 것 가지고 이렇게 그냥 쓸데없이 이렇게 싸우지 않는가 모르겠다고 말이야. 예정론 뭐 그런 거 가지고 왜 그들의 신앙과 싸우냐 이러고 있어요. 이거는 이상이 없어 그러는 거예요. 이상이 없어. 예수님이 유대교 지도자들과 그 입에서 나오는 이한 검으로 싸운 게 뭐예요? 교리 싸움 하는 거예요. 교리 싸움. 진리의 말씀과 거짓이 섞인 혼잡한 말씀을 서로가 대적하는 싸움. 여기에서 이기는 자가 성경이 궁극적으로 말하는 이기는 자다 이 말이에요. 자, 그 이기는 자들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신부들을 아내로 취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거룩한 성의 남편이다 그러지만 이사야 62장에 보면 예루살렘의 아들들이 예루살렘의 딸들을 아내로 취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하고 보고 신부가 되는 것은 아주 최소한의 이긴 것이고 예루살렘이 낳은 아들들이다.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아들들이 되어라 말이야. 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 나라에서 머리 노릇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혼자 우리 손녀딸이고 예수님은 한 분인데 말이야. 왜 이렇게 신부가 많냐고? 아니 애기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왜 어른들이 이런 생각을 왜 못해? 마귀가 짐승들을 통해서 음료를 자기 안에 담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리스도의 증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신부로 취하는 것인 거예요. 이것을 아셔야 돼. 이사야 62장을 다시 읽어보시지 오늘 가셔서. 예루살렘의 아들들이 신부를 예루살렘의 딸들을 신부로 취한 것이 여호와의 아내로 취한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 이치를 잘 아셔야 되겠어요. 나 이제 여기까지나 하면 2단 나온 거예요. 이제 나처럼 말하면 이건 2단이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은 기본적인 문제인 것이고 그 나라 백성이라도 어떠한 지위에서 영원히 그 나라를 누릴 것이냐를 추구를 해야지 백성만 돼도 좋겠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대통령의 부인이 돼서 청와대로 나 이사 가서 말이야 5년만 살다 알아도 그 맛만 보는 거지만 한 번 말이야 청와대 대통령 부인이 말이야 시장 보러 갈 때 비서들 시키지 않지요. 자기 남편 어떤 음식 제일 좋아하고 남편이 지금 막 일해 지금 막 대통령이 막 국사 너무 이래 막 일이 많아가지고 그냥 사람이 말이야 퇴근하고 집 퇴근이나 해봐야 바로 그 동네에서 그 동네로 가는 거지만 이제 대통령이 사는 실제 사진 찍은 바로 집무실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으니까 사람이 푸져가지고 이러면은
부인이 이걸 살려놔야 이 나라가 사는 거죠. 아이고 나 죽겠다고 이렇게 놔둬버리면 5년 동안 당신 계속 죽기만 해. 만약에 믿다고 그러면 나라가 죽는 거잖아. 그게 대통령 부인의 직무가 얼마나 커. 자기 남편 무어해서 빨리 먹여서 이거 기운 소송시키야. 그러면 이 남자도 머리가 생긴 돌아가야 뭔 일을 결단도 내리고 어떤 일을 할 거 아니야. 그러면은 비서시켜서 육아무개 씨는 그때마다 자기가 친히 남정시장에 친히 장보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물건 중에서 제일 좋은 걸로 이제 사서 이제 친히 자기가 만든 음식을 남편이 제일 잘 먹고 무언 음식 좋아하는 걸 제일 잘 알으니까 또. 청와대 주방장이 없어요? 그런데 주방장을 안 시켜. 그것이 국무가 하는 일이다 이게. 예. 이런 것을 생각해보면 청와대에 안살림을 다 맡아서 하는 사람이 되기만 해도 좋겠다라고 하시지 말고 그건 기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청와대 밖에 있는 국민들이 되는 것만 추구하는 것은 그건 우리는 나는 거기는 추구하라고 해도 안 해. 그거는 기왕이면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보좌해서 나라를 움직여가는 청와대 비서관들이 다 되라 이 말이야. 분봉왕들이 다 되라. 무슨 실장, 어쨌든 청와대의 조직이 움직여야 대한민국이 움직이는 거 아니야. 그럼 거기에는 대통령의 가장 측근에서 정책을 제안하고 어떤 일이 지금 잘못 돌아가고 있으면 대통령한테 직설적으로 나 목 잘라도 좋으니까 대통령님 이거 일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일을 결국 고집부려서 하고 싶으면 나 처벌이라고. 난 차라리 평민으로 살다 죽는 게 낫지. 여기 들어와서 이것은 국가를 짊어진 책임자인데 대통령만 책임자냐. 나와 똑같이 협의해서 하자는 거 아니냐. 그리고 나를 이 자리에 앉혀놓고 나서는 지금 이건 절대 아니다 말이야. 목숨 내놓고 이렇게 막 직원도 하고 하는 측근이 있어야 나라가 돌아가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예수님의 최측근 사람들이 되시라. 난 이걸 말하는 거예요. 기왕 신앙생활을 하면 멋있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야, 로마 제국은 당시에 넓은 영토를 관리하기 위하여 로마 제국의 각 지역 나라들마다 정치적인 분봉왕들을 임명하였으며 헤롯이라는 사람은 유대 지경의 분봉왕이었죠. 빌립이라는 사람은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었죠. 그 다음에 총체적으로는 빌라도라 하는 총독을 그 위에다가 딱 둔다 이거예요. 헤롯이 맘대로 못해. 빌라도가 맘대로, 빌립이 맘대로 못해. 총독의 재가를 받아야 되는. 총독의 재가를 받는다는 것은 로마 황제의 재가를 받는 것과 같은 질이다 이거예요. 고리다 이거예요. 자, 이런 방식으로 다스렸어요. 이것이 세상 나라의 통치가 이렇게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천국 통치의 방식인 것이다. 그걸 설명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영적인 왕족들인 유대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로 구성된 공회를 분떠서 유대 나라가 공의회를 통해서 대사제가 헤롯 왕보다도 국민들의 신임과 권세가 더 대사제가 더 많이 갖고 있었죠. 헤롯 왕이 뭐 정책 집행하려고 해도 공의회에서 공의회 의원들이 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만큼 모든 것들을 공의회에서 유대교의 랍비들과 장로들로 구성되어져 있는 공의회가 모든 권리를 행사했다 이거예요. 이것을 본떠서 로마교는 각 세상 나라마다 열 뿔들을 각 지역 나라들의 분봉왕 열 뿔들을 세움과 동시에 영적인 권세를 가진 주교 혹은 대주교라는 호칭의 추기경들을 각 나라마다 임명을 해가지고 그들이 로마 교의
공회를 구성을 한다. 로마 교의 교황이 만약에 죽죠. 그러면 전 세계 추기경들이 다 모여서 교황을 뽑아놓는 거예요. 그렇게 세우는 거예요. 이런 체제는 영적으로 다윗 왕과 다윗 왕의 가장 측근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윗을 도와서 다스리는 측근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다윗 왕의 편을 지켜주려면 요압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을 세워야죠. 군권을 어떤 한 사람에게 위임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군사를 다스리게 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요압보다도 모든 군대의 가장 총사령관은 다윗 왕이죠. 대한민국에 지금 박 대통령은 여성분이지만 3군 참모총장을 해병대 사령관까지 3군 다 들어와라 해서 들어오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야죠. 총사령관이 지금 박 대통령이죠. 나머지는 참모총장들을 통해서 군대를 경영을 해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일러서 주님의 왕국의 통치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강력한 정치체제와 종교체제를 양면으로 갖춰놓은 것이 로마의 제국이었고 로마교 국가였었던 거예요. 로마교국이라는 것이 그렇게 전 유럽 전역을 다 다스려야 되는데 이런 제도가 없이 어떻게 다스려 먹겠어요? 다니엘서 9장 27절 적어놓으세요. 빨리 11장 31절 12장 11절의 말씀을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예수님이 인용을 할 때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라는 이 말이 데살로니가서에서는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때가 온나 나타날 것이다 이러는데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7머리 중에서 나중에 나온 8번째 우두머리지요. 머리들 중의 머리가 나타나도록 예정이 다 되어 있다. 하나님에게는 이미 예수님의 보안에는 이미 이게 다 작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만 그때를 맞춰서 착착착착 인류 역사가 진행되려 가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그 턱 앞에 온 상태고 지금 이런 말을 내가 지금 하는 거예요. 때와 시기에 관해서 말하면 이단이라고. 때와 시기가 성경에 있는데 말을 안 하면 이단이지. 몰라서 하는 소리지. 때와 시기가 짐승들이 변개시킨다고 해서 변개가 돼요? 하나님이 정한 때와 시기는 그대로 딱딱 진행되지요. 우리는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말씀이 되었는데 이 거룩한 곳이라는 것이 뭐냐? 예루살렘 성전이다. 성전.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에는 누가 서요? 대제사장이 거기서 공의회 의장이다 이거예요. 공의회 의장이다. 그게 대사제다 이거예요. 실제로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죠. 예루살렘의 왕궁이나 예루살렘의 성전에는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곳이 여우굴이 되어졌고 공중에 나는 더러운 새들의 둥지가 되어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둥지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뱀의 처소로서 정치적인 권세, 종교적인 권세 둘이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좌지우지했다. 그 위에 누가 있냐? 로마의 황제가 있었다. 야, 이것이 보이면 도망가야 돼 이제. 롯 보고 소돔성에서 넌 나와서
천사가 내가 도망가라고 하는 그 산까지 도망가서 네 생명을 보존해라. 그런데 또 롯은 억지로 빼내도 소활성까지만 가게 허락해달라고. 그럼 그래? 그럼 너 소활성까지 다 쓸어버리고 싶었지만 네가 소활성으로 도망간다 하니 그러면 나머지 네 성읍은 내가 쓸어버리고 소활성이랑 그냥 잠시 놔두마. 그랬더니 큰 성인 소돔성에서 나와가지고 작은 성, 소활이란 말이 작은 성이란 말이에요. 로마 교회에서 개혁했다고 해가지고 한다는 짓이 소활성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무엇을 하느냐 하면은 음행이나 만졌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해놓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로 4절에 보면 누가 아무렇게 해도 너희가 미혹당하지 말아라. 먼저 배부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아까 읽은 7머리 중에서 나온 8번째 머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르지 아니하리니 즉 그러니까 그가 이를 때가 정해져 있다 이 말이죠. 분명히 계속 그가 나타나지 않는 건 아니죠. 그가 이를 때가 나타날 때가 되면 막는 자가 그가 나오도록 피해준다 이거예요. 그 때까지만 막는 자가 있어서 저가 아무 때나 나타나지 않게 잠시 막아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이방의 충만함이 차기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이방의 충만함이 차는 것도 때와 기한이 이미 정해져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걸 우리 믿으셔야 되는 게 누가 그 수에 마지막으로 들어갈지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그건 아버지만 아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에게는 이게 반드시 정해져 있는 거다. 때와 기한이라는 거.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고 42달이라는 말이 그래 나오는 것이고 3년 반이라나 또는 1260일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때와 기한이 왜 없어? 기독교계에서는 이런 때와 기한 얘기 한때, 두때, 반때, 42달 이런 얘기하면 이단이라 해버리죠. 저희가 이단이지 성경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데 날짜와 사시와 절기와 연한에 대한 것을 이상을 모르면 하나님에게는 반드시 완전한 신년이라는 것이 개인에게도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적인 신년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것이지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그냥 신년이 안 이루어져? 그건 몰라고 했습니다. 범사일 걷는 하나님이나 그가 하는 짓은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는 자가 나타난다. 그래서 그 머리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미래는 뱀들이 우리나라 얼마나 많은지 내가 제일 메시아다는 사람도 그렇게 많다네 또. 그런데 나는 그런 소리는 너무 재밌어. 네. 성경이 말하는 8번째 머리쯤은 돼야 그런 소리를 하지 하려면. 이렇게 표현된 적그리스도들은 많은 적그리스도들 중의 적그리스도가 당연히 나와야죠. 로마교의 교황들과 개신교계의 소위 각 교단의 총회장 목사들로 이것이 7머리라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10발가락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한쪽은 철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한쪽은 진흙으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이것은 한쪽은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고 한쪽은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세상 나라의 지리자들도 주님이 다 세운 것이죠. 이번에는 박 대통령을 주님이 세웠죠. 대한민국에 꼭 이 사람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어서 세웠겠죠. 그러니까 나는 투표 전에는 머리 터지게 싸우고 나면 너희가 알아서 하고 투표가 일단 딱 끝났으면 순종해라. 나라의 법이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은 내가 반대표를 던졌던 사람이라도 그 후로는 순종을 해야 된다. 나라에 다 협력해야 된다. 난 자꾸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일방적으로 자기네 편만 막 들어주면 좋겠죠. 난 그렇게 안 해. 주님이 세웠으면 그 사람한테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세우신 걸 믿으면. 자, 그 다음에 정치적인 황제가 앞에 있었고 로마 교국이 된 후로는 하늘과 땅의 주재자임을 표방하던 동서 로마 교국의 교황들과 종교개혁 이후에는 제도권 교계의 각 교단 총회장 목사들로 나타나서 바다에서와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의 10뿔과 7머리를 구성하게 되는 것이다. 이게 비밀이다 말이야, 이게. 야, 그들의 강력한 종교 체제를 구축을 하려면 당연히 무엇을 해야 돼요? 고의회를 결정을 해놔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전 세계의 모든 종교계를 지배하고 다스릴 수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문제는 정치적인 로마 제국은 이슬람 세력의 발흥으로 서로마는 이미 서기 500년도 되기 전에 고트족에게 이제 무너졌고 정치적인 서로마는 서로마교만 부활이 돼가지고 이렇게 발전한 거예요. 동로마는 그 후로도 1000년의 영화로운 시대를 더 지내다가 오스만 터키를 통해서 동로마도 정치적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이건 1450년대에 이제 이 일이 있었어요. 야, 그랬다 할지라도 동로마가 정교회로 영적 권세는 계속 이어졌죠. 서로마가 서기 476년에 정치적으로 무너졌지만 로마 교는 계속 발전한 것처럼 동로마가 그 후로 정치적으로 1000년을 더 갔지만 결국은 무너져가지고 영적 권세인 정교회, 동로마의 정교회로 발전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양대 세력이 나누어서 발전을 했는데 동로마교에서는 개혁이 일어나지 못했고 서로마교에서는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일어났죠. 공산주의는 동로마교 정교회에서 나온 거예요. 공산주의라는 거는 이런 것도 알고 있어야 돼. 기본적으로 어떤 이념, 이론이라는 것은 정신세계잖아. 그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개혁자들이 한 500여 년 전에 400 몇십 년 전이죠. 개혁자들이 일어나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으나 개신교가 로마교보다 더 빨리 썩지요. 훨씬 빨리 썩어요. 구약성경에도 보면 북이스라엘 나라는 큰 음녀라고 그러고 남유다 왕국은 작은 음녀다 이제 그러는데 오홀라보다 오홀라바마가 더 빨리 썩어버려. 더 부패해버려. 그래서 개신교가 로마교보다도 로마교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나는 개신교 교회당으로 안 가고 성당 가겠다 그래요. 왜? 거기에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니까. 그런데 개신교계에 가보면은 이거는 세상만 또 훨씬 그래요. 그냥 사람들이 완전히 실망해버리는 거예요. 교회 가면은 거기가 부흥의 문이라고 그러고 천국으로 안내해준다고 다 오라고 선도를 해놓고 나서는 가서 보니까 이거는 세상 사람의 양심으로 봐도 못할 짓을 목사 장로님들이 더 해버려. 이렇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방법이다. 여기까지 그럼 시간이 됐으면 여기까지 하고 이제 오후에 아주 재밌는 얘기는 이제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